목적이 이끄는 삶 27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이겨내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할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여러 가지 가시덩굴 같은 어려움이 널려 있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은 방관하시거나 무관심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은 인간의 그 욕심에 의한 죄 때문에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큰 시련과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했죠. 그런 죄악을 쫓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상황에 죄를 짓게 되어서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하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거나 또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거렌 목사님은 주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유혹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분임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유혹을 떨쳐내고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시험에 맞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되는 그 관심이 인간적인 죄의 근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관심을 의도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좋은 생각으로 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보통 유혹이 그렇습니다. 유혹의 감정과 싸워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빨리 중화시키는 방법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전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승패가 갈립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허망한 것, 우상과 같은 죄악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관심을 늘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통 TV에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광고를 할 때 캐스팅할 때 그 음식을 아주 잘 먹는 맛있게 먹는 배우를
캐스팅하죠. 그래서 광고를 찍을 때는 그 배우를 캐스팅해서 광고를 찍습니다. 머릿속에 뇌를 자극하면 온몸에 그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면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선악과로 유혹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됐는데 그것을 자꾸 쳐다보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니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인 겁니다. 사실은 보기 좋지 못하고 먹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다 보면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이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각이 갖는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선하고 찬양받기 합당한 것들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진실되고 귀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그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크리스찬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혼자서 이겨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나누면서 중보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것이고 중보 기도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얘기는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혼자 이겨낸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함께 아뢰고 함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행해야 할 세 번째는 악에 대항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후반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 싸운다면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앞서 싸워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그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와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무장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고 닦아야 합니다.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늘 그 무기를 손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갈고 닦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구절구절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구절들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늘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걱정을 머릿속에서 늘 근심 걱정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가득 담아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걱정 근심하듯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늘 담아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딱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돌리면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말한 것이고, 상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 검이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강력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약점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만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만하거나 스스로 이겨내고 견딜 수 있다라고, 내가 능히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과신하다가 마귀의 아주 교묘한 그 속임수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는 자만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가 서서히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중보기도 팀이 없더라도, 신앙의 동반자가 없더라도 나 혼자서 능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능히 견디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서서히 젖어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속이는 것에 능숙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죠. 혼자 있을 때 이러한 부패한 마음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스스로를 시험당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당할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시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멸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키우십시오. 아멘.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내 스스로 자만감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러한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 시험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자 합니다. 능히 시험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서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잘 이겨내서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